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증거되어진 것을 과학이라고 그러죠. 이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리 민족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전 세계가 고통 중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이런 기회일수록 전 세계의 인류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이러한 마음이 전 세계에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특히 이번 우리는 부활절과 또 선거 있잖아요. 총선 이 기회만 지나면은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에서 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전부 다 방송마다 다 그럽니다. 부활절과 총선. 그런데 부활절이라는 말은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밖에 평상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부활절 사용 안 합니다. 북한 이거는 있지도 없으세요. 부활절 이해도 못할 거예요. 일본도 사용을 안 해요.
동남아 보면 뭐 필리핀은 좀 사용한다고 그러지만은 필리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절을 이렇게 사용하는 나라는 저 미국이나 유럽 국가거든. 부활절, 축하, 축제, 행사, 명절.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절 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또 감사할 일이에요. 네.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모든 하시는 그 일들이 이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임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우리 교회 우리 단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듣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정말로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받는다면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거기에 설교가 되어질 때는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자꾸 내 기준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인 것까지는 그거 그렇게 됐잖아요. 다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됐으니까. 그런데 진짜 살아나 버렸대.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 로마 그 정치인들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제일 소요가 많은 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땅이야. 데모도 많고, 그 항거도 많고. 그래 이제 더 골치 아픈 거야. 총독을 비롯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중에만 성전 당국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뭘로 죽였어요? 이단으로.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 판단으로는 이게 그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닌 게 확실해. 그래서 죽였는데 살아나 버렸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제 우리 자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우며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도모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막냐?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을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것을 믿었으면 무덤에서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한 사람도 안 기다렸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정말로 감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뭐요? 황당한 겁니다. 당황해버린 거예요. 이제. 진짜네 이런 식.
이런 상황으로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다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진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이건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는 거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쉬운 거예요. 자, 과학에는 세 가지 그 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기술과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연과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활에 필요한 기계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과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감당을 못하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와요. 별너무 사고 사건이 다 일어난다고. 그리고 특히 정신과학은 그렇지만은 영적인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과학을 모르면 멸망이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영적 과학을 모르면은 그냥 정말로 지옥의 권세, 저주, 사탄에 잡혀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과학입니다. 왜냐하니까 육과 원칙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요 신문을 하다가 그 결과 뭐를 했냐? 결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몰아붙였어요. 저 자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로마 황제 말고 또 다른 왕으로 인정하면 당신은 큰 죄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네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어떤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이 뭔 그 죄를 갚는다면은 나는 이 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죄를 안 받겠다요. 그러면서 손을 씻었잖아. 나는 이 죄에 상관없다. 너희들이 것이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좋다. 좋다 그래요. 그래라.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서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인 것이라면 그 저주를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당할 것이다. 감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겁대가리 없는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1800년 동안 그 후손들이요,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수에 죽고 학살당하고 맞아 죽고 이렇게 했어요. 말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표라. 빌라도가 그 탄샤리의 책임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 기록되어 있는. 왜 그렇습니까?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트 황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양아들을 티베리우스 황제가 됐거든. 황제로서는 이됐지요. 그런데 그 황제 때에 누구예요? 제5대 이스라엘 총독으로 온 사람,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때에
그 사람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기록이라 그 말이요. 본디오 빌라도 그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오늘 여기 읽은 20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또 40절에 이거 읽어보세요. 40절 읽어봤어요 우리가. 40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죠? 세상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전부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될 마귀 백성은 지옥에서 살 수 있는 형체로,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의 형체로 변화된,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몸 가지고는 저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요.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이 과학적이다 그 말이. 인류의 역사적인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육신, 그것이 십자가, 그것이 부활. 한 것 또 이루어져야 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자, 한 역사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먼저 첫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아닙니까? 이 사실 자체는 이 세계 전 세계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우리 인간사의 날짜 계산을 지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은 이렇게 하는데 날짜 계산을 온 세상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죽어버린 사건이라요. 죽은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사건도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정말로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 집행 기구였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딱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고 그만큼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물건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십자가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표지가 된 거예요. 먼 지구촌에 십자가가 다 세워지고요. 사람들의 몸에는 십자가를 간직하고.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바꿔졌습니까? 저주받은 물건이. 저주의 심볼이 왜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심볼로 이렇게 바꿔졌냐.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던 사건. 이것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모든 인류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마음에는 온 세계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 주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축하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 번째 인류의 역사에 큰 사건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것이 바로 과학이다. 십자가는 진짜 과학입니다. 왜 과학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문제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것부터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은 죄, 원죄, 자범죄,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 땅에 죄하고 상관이 없는 창세기 3장 사건과 상관이 없는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 말이에요. 어제 핵심 그 메시지에 그 고난 주간의 의미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도 과학적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있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 왜 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하고 성소가 가려지는 이것이 바로 휘장이요. 그 말은 못 들어오게. 지성소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죄 있는 인간,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간은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못 와요.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뭐 했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이제는 누구나 들어오라 그 말이요. 이것이 뭐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떤 사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는 자마다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제거된 겁니다.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아래에서 쫙 찢어졌고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사단의 권세가.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건은 뭐예요? 모든 구약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구약이 사라졌다, 제거됐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양 잡는 이 일들은 지금도 계속돼요. 뭘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럼 완성이 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제도나 모든 예언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 완성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는 꺾어진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꺾어진 겁니다. 바로 그 말이요.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 말은 권세를 깨뜨렸다 그 말이고, 지옥의 권세도 깨뜨렸단 말이에요. 흑암 권세도 완전히 깨뜨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사실이고 실제적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거든. 모든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내 자신을 누가요?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건들지도 못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귀신이 힘이 있고 사단이 얼마나 마귀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대를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상대도 안 된다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것들은 천사 그룹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해대도 그들 꼼짝을 못해. 이것이 바로 권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 말. 이거를 믿어야지. 맞습니까? 진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과학이다. 정말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정말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시라 않아요. 하나님을 본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실제적이고 무엇인가 모자란 거예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에다 나무 깎아가지고 금색 칠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경은요. 그런 엉뚱하게 뭔 신화 같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과학적이고 사실이에요.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채 그렇게 살아야 인간은 인간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요? 창세기 3장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거예요.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 얼마나 과학적인가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 구약 성경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 그런데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한 증거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이요. 우연하게 쓴 책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역사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에 1600년 동안 28명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농부, 왕 막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직업이 다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1600년 동안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사람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달구지 타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꿔지는데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이 생각, 문화, 의식 모든 것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나라도 바꿔져 버리고. 그런 때 28명이 그 성경책을 각각 썼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어요. 참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그냥 있는 거야. 그 옛날 그잖아요. 다 낡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베끼는 거예요. 이게 또 작업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그래가지고 그 사본, 고대 사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있다는, 그래서 박물관이 귀중한 거예요. 지금도 박물관에 그 성경이 있어요. 원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그런가? 그래야만 흑암 세력, 지옥의 배경,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가 그만큼 비참하다 그 말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이것이 영적 과학이요. 이것이 논리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까? 해결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정말로 과학입니다.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애가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 움직이면 들어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힘으로 나와봐라. 사랑이가 늪에 빠졌는데 사랑이 너 나와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로 아무 헛짓거리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틈이 엄청 많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자, 아이가 지금 빠져두고 와 있는데 옆에 와서 왜 조심을 안 했냐? 이렇게 합니다.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도덕이요, 윤리고. 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빠져 죽어야 있는데 도덕 윤리가 무슨 필요해요? 뭘 해야 돼요? 언제 걸려내야 돼요. 건져내야 되는데 진짜 건져내야 돼. 빠져 있잖아요. 움직이면 들어가 버리니까 가만히 있는데 줄 던져져 가지고 야, 이 줄 잡아라 해서도 안 돼. 왜냐하면 조그만 애가 줄 잡을 힘이 없어요. 놔버려. 그래서 진짜 뭐가 필요하냐? 이게 올감이 잘 던지는 카우보이가 필요하다니까. 카우보이 딱 와가지고 올감이 딱 던져가지고 몸뚱아리에 올감이 씌어가지고 말에 묶어갖고 끌어내려버려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잡아라. 손 놓으면 안 돼. 하는 것이 뭐야? 신앙 안에서 행위 중심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 종교나 율법이나 거기 다 속해 있어. 올감이 씌어갖고 끌어내려보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으로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는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선택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니. 믿음이 공로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뭐요? 믿음이라는 게 뭐요? 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기가 못 받으니까 손이 적어가지고 침마되는 거예요. 여기다 주세요 하고 이것이 믿음이란 말.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게 성경의 내용이요. 구원에 올린데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 말.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속에서 부활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큰일 났거든. 그래서 그 부활에 목격한 그 무덤 새벽에 목격한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 군인들하고 섞어서 지키게 했거든. 부활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평소에 얘기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무덤을 진짜 철저하게 지킨 거죠. 그런데 새벽에 그 큰 돌문이 굴러나가고 그 무덤에서 빛이 찬 빛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왔어요. 몇몇 군인들은 기절해버리고 몇몇 군인들은 그 아주 엄청 공포에 떠는데 그 사건을 뭐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이 성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한 거예요. 보고했더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기서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중국이 코로나 그 19에 대한 어떤 차단이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차단을 시킨 거예요. 뭔 차단을 시켰어요? 돈을 주면서. 입 닫아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잠자고 있는데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게 도난설. 그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만났다는 사람이 나오거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고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 이게 두 가지 설이 거짓말을 이렇게 해서 조작을 했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을 500명이 봤을 정도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 죽였다. 제대로 안 죽였다. 기절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그 속에서 부활의 사건은 계속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은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사람들이 이 환상설을 주장했다는 것은 뭔 말이죠? 만난 사람이 있구나 하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기절했다는 말은 살아있다 하는 반증이거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그 조작 자체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결단을 오늘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내 생애에 내 가정의 가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응답 제대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저 그렇게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이요. 문제는요. 그 당시에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건들을 이제 처음 접해가고 있는 사건이라 십자가도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처음이고 모든 걸 처음 접해가는 사건이잖아. 성령도 이제 조금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런 속에서 정말로 믿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전말 성경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예수님 죽으신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이 성령이 오신 거하고 지금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증거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전말을 우리는 한 몫에 알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그걸 안 믿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그 전말을 다 증거를 받고도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 붙잡고 한 주간을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뭔 약속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아멘. 내가 이거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단, 죄, 지옥의 권세, 운명, 발자, 가문의 저주 싹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는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할 이유입니다. 부활의 그 날이 항상 일주일 전부 다 1년 360일이 부활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실제로 믿는 정말로 지혜로운, 진짜 영적인 과학을 진짜 과학답게 증거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로 과학이요, 사실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을 때 또 믿음의 결과도 사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사실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그 산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경제로, 사업으로 어려움이 정말로 극심한데 극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특히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가족, 멕시코의 채나라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님,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승엽이,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 가나의 학생들,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현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화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몽골 김용진 선교사, 베트남의 임병주 집사님과 그 사업체 지교회, 우리 용의 사역지,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어느 학원 거기에 지교회,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RTS,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렘넌트 축구, 유진이, 유성이, 특히 현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추장하여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종 요한이를 비롯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100명의 미션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현지 RTS 237 시스템 교회 이 미션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서 특별히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그 주역들이 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거나 예지에서 직장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옵고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모든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특별히 일의 산업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인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특별히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우리 팀들 아버지시여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위험한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조능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그 외에 모든 자영업팀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렘넌트 학업을 아버지시여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처지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순발력과 기억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생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실로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으로 믿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